합니다. 지난번에는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영적 세계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영적 세계와 자연 세계라 물질 세계, 육의 세계, 영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가운데 있는 것은 육적 세계예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들이 대부분 먹고 입고 사는 것들이에요. 육으로 느껴지는 것들이에요. 그냥 육을 가진 사람들은 다 그 육적 세계를 경험하면서 거기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먹고 살면서 내가 편하게 사는 것들이 육적 세계의 가장 중요한 욕구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 다 육적 세계예요. 근데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육적 세계가 최고예요.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래서 약간 이제 고상하게 정신세계라고 해갖고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것에 관심은 가질 수 있지만 그 범주는 하나님 이 영의 세계에 대한 내용들을 모르면은 결국은 그 육의 세계의 범주에 머물러 있어요. 그 육의 세계의 범주에서 가장 고상한 게 혼이에요. 혼. 이성적인 거예요. 지성, 이성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육의 세계에서 가장 고상하게 느껴지는 것이라는 사상이에요. 사상. 그래서 사상이요. 근데 이제 영적 세계에 접어들면은 영적 세계를 알게 되면은 영적 세계 속에서 이제 육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그 영성이 생겨요. 그러면 그 지성이나 그 가지고 있는 그런 윤리적인 이런 세상에 말하는 휴머니즘의 내용 속에 숨어 있는 사탄의 괴계를 볼 수가 있는 눈이 생겨요.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까지도 관할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영의 세계에도 다 깨끗한 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도 영적 세계 속에 그 육의 세계를 관장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육의 세계가 영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에 속한 그런 육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은 그 육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가지고 살지만 그 영의 세계 속에 사탄에게 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악한 더러운 영에 속해서 그 육이 점령당한 사람들은 그럼 오로지 그 사탄의 노예, 마귀의 괴계에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육신을 가지고 가장 치졸한 일들을 해요. 아니면 막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아주 생명 걸고 하는 것이 이 더러운 악한 영에 육이 사로잡혔을 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영적 세계에는 이런 게 존재할까 누가 있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계셔요. 영적 세계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탄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루시퍼요. 사탄, 하나님께서 쫓겨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이에요. 그게 이제 어디에서 자리 잡냐면 이 육신 세계 속에 들어와서 자기의 인생, 자기의 기한이 끝날 때까지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세력이 악한 영의 세력, 악령, 마귀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영이고 사탄도 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아직까지 사탄은 아니지만 하나님 곁에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들이 있어요. 그 부리시는 영들은 그걸 천사라고 해요. 천사는 아직까지 경건하고 하나님의 품에서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천사들이 있어요. 영적 세계에. 그리고 또 영적 세계에 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육의 세계도 가지고 있고 영의 세계도 가지고 있는 그 중간지대에 존재가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있습니까? 사람은 육도 있고 뭐도 있고 영도 있어요. 근데 사탄에게 잡혀 있는 사람은 그 육이 어떻게 되냐면 육이 죽은 영이에요. 썩은 내 나는 영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거기 마음대로 뜯어먹어도 그냥 사탄에게 잡혀 있는 영이 죽은 영이에요. 어둠의 영이에요. 이건 죽어있다가 거의 죽었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육체의 욕구대로 사는 영이에요. 죽은 영이기 때문에 뭐 살았다나 실상 죽은 영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난 영은, 그래서 거듭난 영은 그때부터 천사가 돕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와 함께해요. 여러분이 저와 그 존재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그냥 그때부터 하나 성령이 도우시지만 육을 가지고 살아난 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끄실 수 있는 영이 되어서 그 영이 살아난 중생이 한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살아난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이 육체를 살아가는 동안에 사탄이 끊임없이 자기가 전에 잡았던 그곳으로 우리를 끌어가려고 막 사력을 다해요. 그래갖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해가지고 믿음 안에 못 쓰게 하기 위해서 막 난리 버거지를 치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까지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어떻게 해요?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섰다고 생각하면 뭐 해야 돼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신앙 좋다고 잘난 척 하다가 가량 넘어지니까 늘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주님께 붙들릴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많은 걸 깨달았다고 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내가 보기에는요 거기에 겸손함이 없고 영적으로 뭔가를 밝히 안다고 자신감하면 그때 사탄이 그래 너 높아 그럴 때 교만에서 떨어져 나가요. 난 그런 분 많이 봤어요. 진짜 훌륭한 분인데 자신이 굉장히 똑똑해지기 시작하니까 그 영적으로 교만해지면서 교주가 되더라고요. 교주가. 그분도 처음엔 좋았어요. 진짜 훌륭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냥 사탄의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섰다고 생각하면 착한 일 많이 해서 나 정도면 대박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늘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 앞에 겸손함을 가지고 정말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뭐하라?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영적 싸움은 어느 날까지 있느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날 끝날 때까지 계속 영적 싸움은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고마운 게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 영적 세계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고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그냥 찰떡같이 믿고 주님 앞에 어떤 마귀가 역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겸손과 마음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주님을 순간 버릴 수 있어도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지기만 하면 주님 우리 절대 주님 날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 세계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간추려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만 뭐가 갖고 있냐? 육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마귀나 사탄이나 귀신도 누구가 공격 대상이에요. 육을 갖고 있는 우리 사람이 공격 대상이고 또 우리 영이 살아나자마자 우리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를 보호의 대상으로 삼아요. 아야, 발라산동에 사는 김병수가 살아났어. 걔 우리 백성이야. 그때부터는 우리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보내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오셔가지고 이제는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내 너를 버리지도 않고 내 너를 뭐하지 않으리라 떠나지도 않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믿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 나 버리셨나 봐. 그게 마귀가 정확하게 바라던 바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등지잖아요. 그럼 마귀가 아유 한숨 돌렸다. 하나님 의지할 뻔했네. 이제부터 다 죽이는 작업으로 들어가야자 하고 죽이는 작업으로 들어가요. 그래갖고 가는 곳마다 막 원망, 불평, 안 좋은 거 그런 것만 꿀떡꿀떡 먹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소망에 관한 것이나 하늘에 가는 영광스러운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타락하게 돼요. 한순간에 타락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마귀가 바로 우리의 영적 공격의 주적이라고 했어요. 전에는 마귀가 우리 편이었어요. 내가 거듭나지 않고 육의 세계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건 전혀 관심 없이 살았을 때는 마귀도 걱정도 없어요. 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렇지만 내가 살아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한 사람이도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고 이제 하나님 편에 쓰니까 마귀가 우리를 가만 안 두겠어. 처음에 어느 순간까지는 막 역사할 줄 몰라요. 그냥 여러분이 뻔히 이기는 자리에 있으면 마귀가 이 손을 털고 돌아가면서 아유 쟤는 건드려봤자 내가 손해하고 떨어져 가는 날들은 되는 것마다 다 돼요. 다 돼. 지금 여러분이 잘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영혼을 구해도 잘 전도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 떨어질 때까지 여러분이 참고 인내해야 돼요. 있습니까? 이게 쉽게 영혼 안 구원돼요. 뭐 여러 가지 해갖고 나는 우리 집사님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거야. 아, 희망 드린 다운들 이렇게 많이 해서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 쟤네들 언니 너니 따라 교회 나갈 거야. 다 그럴 줄 알았어. 아이고 이거 쉽지 않네. 저도 그래요. 우리 신집사님은 전도 무지 많이 할 줄 알았어. 근데 아니 이제는 내가 마음이 뭐냐면 때가 돼야 돼. 할렐루야. 야, 때가 되면 뭐냐면 마귀가 아이고 건드려봤자 안 되네 하고 떨어져 나가면 그때부터는 돼요. 지금은 막 비상 걸려가지고 다 막는 거야. 야 신집사 떴다. 야 신집사 떴다. 그러면 그 마귀가 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막 북받쳐갖고 복음 못 들어가게 막아요. 믿습니까? 올 것 같다가 언니 무슨 일이 생겼으면 못 가. 아이 갑자기 나 싫어 싶고 뭐 여기서 마귀가 역사라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이게 별나요. 막 이 심정, 이 인간의 마음의 육적인 생각에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을 갖다 줘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다 악령, 사탄의 전략이에요. 있습니까? 또 제일 그한 전략이 뭐냐면 목회자 입장에서는 보면은 목회자를 굉장히 싫어하게 만들어. 그게 굉장히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저 역시도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가까이 하는 거 싫어하고 은혜롭게 생각하는 거 싫어하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들을 이해하는 것들이 이게 소원해져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야. 사탄이 그렇게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지면 자꾸만 이렇게 육적인 것으로 끌려가는 것들이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믿음에 굳게 쓰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도록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요. 자, 목사님은 이것 좀 하려고 그러면 또 어디 가시고 그러네. 자, 그러면요. 참습니다. 야고보서 성경을 찾으세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성경을 직접 찾으세요. 아니야, 성경 안 찾으셔도 돼요. 다시 하겠습니다. 이사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나눠주신 페이퍼가 있으면 좀 읽어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시작.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고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자원에서 영적 전쟁에 들어가려 하지 않아도 우리 삶 자체는 이미 영적 전쟁터에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투쟁의 연속입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진과 이에 이용당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로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마귀를 비롯한 악한 영들의 존재와 괴계를 알고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 마귀의 존재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읽었던 내용들을 복습하던 의미로 본 거예요. 두 번째,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시작.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처음 하와를 미혹하여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와를 공격했던 방법은 말씀에 대한 공격이었어요. 말씀을 확실하게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데 뱀도 말씀을 이용합니다. 근데 거짓말로 이용해요. 하나님이 너희 이것을 먹지 말라 더니 아냐냐. 그러니까 먹으면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지 말라고 그랬지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쓰지도 않았어요. 먹지 말라는 했어도 만지지 말라는 말은 첨부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지가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는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번뜩한 거예요. 마귀가 아유 얘는 지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각색하네. 그거 안 거예요. 그 다음에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는 말은 뭐죠?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절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했어요. 그건 자기가 지금 만들어낸 말이에요. 뭐라고 해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더 잘 알아요? 마귀가 더 잘 알아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도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따르는 게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이용해가지고 적그리스도나 거짓 교사나 이단이나 이런 사이비가 되는 게 마귀예요.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변조해가지고 자기 것을 만들어요. 이게 누구예요? 신천지 이만이나 정명석이나 여러분 잘 아는 문선명이나 다 자기가 교만해져서 자기가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 아닙니까? 이 누구야? 만민교회 이재록이라는 사람도 처음에는 성결교단에 이렇게 입적해가지고 있었어요. 저희 아는 교단에. 우리 혁신신학교 나와가지고 옛날에 그래서 저도 본 적이 있어요. 이 양반이 선배 목사들의 말을 안 들어요. 교회인들이 많아지니까. 네? 그러면서 참 위험스럽다. 나중에 보니까 막 그냥 별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나중에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그리고 여자들 이런 거 마음대로 지가 해놓고도 자기는 죄가 없대요. 왜? 하나님이니까. 근데 거기에 다 말려들잖아요. 텔레비를 보면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거기만 그래요. 이 정명석도 그러고요. 또 여러분, 석선인가 해갖고, 여러분, 엘리야서원이라고 해갖고, 박명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하면서, 여기서 돌나라라고 해가지고요. 한농 복구회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창기 복음을 만들어가지고, 그 애기들도 다 자기한테 여보하게 만들어. 자기가 다 신랑이라는 거야. 온 성도들이 다 신랑이야. 남편이 그냥, 자기 아내를 들어와서 같이 하룻밤 자자 그러면, 남편이, 아이고, 할렐루야, 하세요. 여러분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근데 그걸 완전히 변조시킨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달픈 줄 아네. 자기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몸이 만약에 만신창이 난다면서 왜 그 짓을 해? 웃기는 거죠. 이게 뭐예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거는 아주 무지무지 부정한 전략이에요. 그게 사탄이 전략이 이런 음란한 것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왔어요. 사탄이. 오늘 한국당에도요, 멀쩡하게 생긴 우리가 알만한 교회도 아차하는 순간에 마귀가, 그 권력이나 그런 것도 있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그 뒤치에서 우리가 볼 때 하늘에 별이 떨어진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알만한, 아이고, 저런 분이 저래? 그래요.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해가지고 쫙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기 믿음 자기가 지켜야 돼. 사람보다는 다 실망해서 같이 떨어져 나가. 있습니까? 내가 오직하면 저도 믿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있습니까? 이게 사람은 목사님을 안 믿으면 목사님과 관계가 되니까 목사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믿으세요. 솔직한 것이 좋다는 것만 믿으세요. 그냥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목사라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하나님과 동일하게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삽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쓰지 못해요. 넘어졌어요. 우리가 뭐냐? 함께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지만 뭘 알아야 되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것밖에는 정확하게 증거할 내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옛날에 이영걸이라는 성도 하나 있었어요. 아주 젠틀하게 생긴 나이 많은 성도예요. 저희 교회 처음 살 때 저를 따라왔던 분이에요. 뭐가 좋든지 나를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내가 문제 너무 잘 따르니까 내가 정말 순수한 사람인가 보다.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인가. 저 사람이 나를 하나님처럼 저렇게 따르니까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 말 하면서 내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이 나를 그렇게 좋아하고 따르면서 다른 사람들 다 가짜지만 목사님은 진짜요. 이렇게 하니까 내가 진짜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어느 날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요. 저는요. 목사님 때문에 이 교회 나오는 거예요. 난 다른 거 없어요. 목사님이 좋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뭘 알았냐면 이 사람 가짜구나. 이 사람 가짜구나. 얼마 가보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진짜 가짜더라. 가짜. 네, 가짜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 좋아서 따라가는 거면 그 사람도 망하게 하고 나도 망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이건 있어요. 뭐냐면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도와주고 섬겨줘야 연약한 분이구나. 이런 것으로 서로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지 내가 이렇게 신봉할 신처럼 떠받들면서 목사님이 처음 이렇게 대상 잡으면 그 사람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거예요. 오로지 나를 변함없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올바르게 하실 분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무엇도 끼어들면 안 돼요. 아멘. 무엇도 끼어들지 마요. 사람 존경하고 좋아하고 이런 것들 가급적이면 인정이나 애정이나 또 좋아하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 인간적으로 멋있어 존경할 만해 이런 것까지도 거둬요. 그래야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분들한테 갑자기 그 교회 좋다고 했더니 왜 교회 안 다니니까 목사님 말도 알아. 나 좋은 줄 알았더니 가봤더니 몇 달 다녀봤잖아. 싫어. 당신 어느 교회 가도 똑같이 몇 달 지나면서 싫어. 그래서 그게 다 인간이야. 있습니까? 아멘 좀 해요. 이거 정확한 말이에요. 저도 그래. 내가 그러니까 누구 바라봐야 돼요? 네, 주님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도리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보여질 때는요. 내가 도우라고 내가 잘 섬기라고 주님 잘 섬기는 것을 그 주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내가 그 연약함을 서로가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저랑 연결해 주셨군요. 이게 제일 합당한 답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미워지는 마음이나 실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연약한 부분이 보일 때 내가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잘 섬기라고 하는 마음이 되면 싫어질 마음이 없죠. 그러나 내가 자꾸만 높게 평가한 것보다 다 떨어진 게 인간이잖아요. 그런 좀 좋은 사람 만나보세요.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 좋은 신랑이 여러분의 신랑이에요. 믿습니까? 나는 속으로 좀 우리 집사람한테 이 땅에서 제일 좋은 남편으로서 배우자로서 내가 우리 집사람의 남편이라고 저는 그냥 집사람이 인정 안 해도 믿고 싶어요. 아멘? 진짜네. 누가 아멘 했는지 하늘에 복이 있을 거라고 좀 믿습니다. 네. 아멘? 하나님은 믿는 게 마귀가 어떻게 역사인지 아세요? 틈을 만들어가지고 갈라치게 한다니까. 마귀가 살다 보면 이렇게 보면은 정치 지도자들도 보면 마귀 습성이 다 보이는 정치 지도자들이 보여요. 하나님 나 이거 안 보였으면 좋겠네. 그랬더니 야 괜찮아. 내가 보이도록 한 거니까 너가 그거 가지고 기도해 그러더라고. 그 대신 너무 입 내밀지 말고 너 혼자 기도해 그러더라고요. 알았어요. 보여. 이게 내가 얘기한 내용을 정확하게 여러분 알면은요, 제가 왜 보인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요. 그러나 함부로 입하고 짚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왜?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사람이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진짜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할렐루야. 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서 이사야 1장 2절에 보면은 7장
7번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재밌어요. 시작. 영적 전쟁에서 마귀에게 패하게 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 안에 놓여 있어요. 신앙생활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영적 전쟁에 몰입하고 이제 들어갔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귀가 공격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오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긴 게임 가지고 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닥치는 그 모든 마귀가 주는 시험과 공격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있어요. 괴로운 시절 다 가는 동안에 이 땅에 평안이 쉴 곳 아주 없어요.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마귀에게서 우리가 패할 때 왜 패하는지, 마귀가 역사하는 이 사탄의 전쟁, 사탄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넘어질 때 왜 넘어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 거예요. 7번 문제에 자, 답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한번 보세요.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첫 번째로 얘기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마귀에게 패하게 되는 경우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관계가 이제는 이제 영적 전쟁 안에서의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 누구 자녀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양육하셔요? 하나님이요.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고 말씀으로 자라가요. 그런데 우리가 왜 사탄에 넘어지고 사탄의 공격에서 패하게 돼요? 왜 패해요? 이것만 안 하면 안 패해요.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뭐했다고 그랬어요? 거역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를 키우시는 모든 뜻에 내가 거역하면은 우리가 마귀에게 당해요. 반대로 우리가 마귀를 날마다 이길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 뭐 하면 이겨요? 예? 효도? 순종하면. 하나님에게 입장에서 볼 때 거역이 무슨 거역이야? 내가 시키는 대로 잘하네. 잘 알아듣네. 그래. 잘한다. 절대 마귀에게 질 수가 없어요. 그 대부분 하나님께 거역하니까 마귀에게 공격당하는 거예요. 또 공격을 당해도 절대 안 져요. 내가 강해졌기 때문에. 근데 거역을 하게 되면 영적으로 약화되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이 넘어지게 돼 있어요. 패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마귀를 이기려면 하나님의 양육하시는 하나님 앞에 뭐 하지 말자? 나는 혹시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해서 거역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찾아보셔야 돼요. 나의 이게 신앙생활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내가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가? 아니면 그냥 약간씩 그냥 두리뭉실하면서 하나님 듣고 나야 하나님 나도 생활이 있잖아요. 하나님 좀 많이야. 남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부분이 있나? 한번 거역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내가 누구에게 져요? 네, 마귀에게 져요. 그걸 당해요. 그리고 난 뒤에 또 하나님 택했기 때문에 깨닫고는 아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런 경우가 많지만 어떤 경우에는 깨닫지 못하면 진짜 어려운 시경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장담 못해요. 이런 믿음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못나게 행동해도 하나님을 거역해도 우리 하나님 나를 거역한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너무 당연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자기 믿음일 수 있어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거역하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식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부분은 구원의 부분은 내가 할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이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날 책임질 거라고 그냥 막무가내로 믿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긴 했지만 그러나 이제 사는 것도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과 주님이 나를 양육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자식처럼 하나님 아버지 뜻을 거역해서 아버지 뜻을 떠나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시고요. 날마다 벗어붙여 그 크신 사랑 바라보면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주께로 가까이 가는 신앙의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14장 23절에도 여기서는 좀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거역할 때 실패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에,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로는 로마서 14장 2절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그 뭐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들. 그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뭐냐면 믿음의 반대는 뭐예요? 의심이에요. 확실히 믿지 않고 그냥 어설프게 믿고는 매일마다 믿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거를 맨날 말할 때마다 이거 진짜예요? 맨날 하나님이 주는데 맨날 진짜예요? 그리고 주고 싶지 않게 해.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중에서 이거 만년필 줄 테니까 받아가. 그러니까 다들 안 나와. 받아가는 사람 거 줄게. 한 놈이 일어나. 진짜예요? 그러니까 너는 절대 안 줄까? 너는 앉아있어. 어떤 꼬마 하나가 딱 나와가지고 선생님 저 주세요 하고 딱 받아가는 거야. 애들이 진짜네? 그때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진짜예요? 가짜예요? 물어볼 거 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약속했어요. 진짜예요? 아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의심하는 것이 믿음이, 그렇죠. 죄예요, 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죄를 다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 그걸 믿어야 되는데, 진짜예요? 에이, 미안해서 어떻게 믿어요? 아니, 죄에서 구원받는데 지금 미안하고 할 게 어딨어, 지금.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얼마나 귀한지 생각만 해도 막 눈물이 날 때 이게 진짜예요. 근데 자기가 구원받은 게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나? 믿으라고 하면 구원 준다니까 내가 믿었지. 이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되죠.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나 지옥 갈 존재인데, 망할 존재인데,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갖고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나를 함께 죽게 하고 그분이 다시 살아날 때 나도 같이 살게 하셔서 내가 영생을 누리고 살 수 있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걸 믿어야죠. 근데 그걸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찬송에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의심을 깨쳐버려야 돼요. 그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확실히 믿기를. 확실히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믿음이 그러니까 사람에게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짜 선물이에요. 선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지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을 따라하지 않으면 이 영적 전쟁에 져요. 언제든지 의심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의심하면은요 영적 전쟁에 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찬송 부르면서 뭔지도 모르고 불러나요? 믿음이 이깁니다. 예수 믿음이 우리로 사탄을 이기게 하고요. 아멘. 주의 약속을 믿음이 우리를 사탄을 이기게 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의심하게 만들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어서 믿음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공격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넘어지면 우리는 이기지 못해요. 순간순간 근본적인 그 싸움에서 지지는 않고 부분적으로 져서 지역적인 전쟁에서 질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되면 그때는 우리 하나님이 손을 못 쓰는 지점까지 이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셨지만 우리가 그냥 그걸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설마 버리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늘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거역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순간순간의 삶을 이기고 나가다 보면 전부를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겨야 1년도 이기고 1년을 이겨야 10년도 이기고 10년을 이겨야 이제 전 내 인생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싸움과 다툼은 어디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싸움과 다툼. 이 영적 전쟁은 어디서 오냐고요? 예? 자,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은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니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싸움은 다 뭐로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 지체 속에 정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육의 정욕이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다 이 세상에서 온 거라 그랬어요. 이게 기억하시죠? 이게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다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것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또 좋아하고 또 이렇게 이제 싱숭생숭하면서 세상 것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이 여자 문제나 돈이나 뭐 보석 같은 거 보면 환장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돈에 관한 경제적인 관계 속에서 막 행복에 막 기쁨이 막 거기서 막 쏟아오잖아요. 그 사탄이 공격하는 루트예요. 그래갖고 뭐 그 돈 문제 가지고 이 꼴이 걸려 있으면 사람 하나 어떻게 모함해서 죽이기까지 하는 게 이게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네? 저희의 신은 배. 저희의 신이 배라는 건 뭐냐면요. 세상 거예요. 세상 것을 다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이게 탐심,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안 믿고 세상으로 살면 그것이 거의 보편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도 그 공격이 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곳에 어느 순간에 영적 전쟁에서 그쪽으로 손을 떨리면은 갑자기 야 3년 동안 교회 가지 말자. 이거 우리 주의를 지키지 않고 3년만 여기다가 가면 한번 틀면은 돈 벌고 나니 그때부터 우리가 편안해지면 신앙생활도 잘하면 돼. 사탄 전략이. 믿습니까? 그렇게 젊은 애들이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두뇌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 저희들 좀 한 3년 동안은 어디 좀 너희도 어째 신앙생활을 어째 애들 키우고 하고 좀 이러면서 저희들이 주의를 못 지키지만 늘 주님 잃지 않고 살게요. 뭐 요즘 믿음 좋은 애들이니까 뭐 너희들이 다 우리보다 훌륭하니까 그렇게 하겠지. 그게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목적은 이 세상의 것이에요. 이 세상의 것. 근데 우리가 함부로 우리 자녀들이나 믿음이 떨어지는 우리 자녀들한테 함부로 야, 너 정신 차려.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을 못 해요. 그러면 더 관계가 더 멀어지고. 이게 이 세상이에요. 그때는 우리는 뭐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때는요. 예? 예? 예.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사정 알죠? 나까지 이런데 그냥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이 애달픈 이 어미 마음이나 애달픈 이 아내 마음을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저 몰라서 그냥 모르고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 심정이 통하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영적 수준으로 그 자녀들과 그 관계 속의 것들을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보내든 어떤 역사에서 해결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나까지 무너져서 괜찮아. 나 어느 순간 나도 그렇게 돼버려요. 한국 교회에 있는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그런 상황적 윤리 앞에 신앙의 모든 것을 다 저버려서 자녀들이나 성적이 교인들한테 할 말 못하고 그냥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저 역시도 그래요. 난 뭐라고 못해요. 그러면 집사님 뒤에서 기도할게요. 이거밖에 못해요. 집사님 미도 안에 병 걸려서 이 보피 자정 믿도록 기도할게요. 이거밖에 못해요. 뭐라고 해요 함부로. 큰일 나요. 내 인생이
목사님 겁니까? 내가 알아서 해요. 그러면 할 말 없어요. 그냥 아픔은 지죠. 주여. 이거 정신 차려. 영적 세계의 흐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도 그 자녀들 문제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싸우게 하는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다툼과 싸움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거예요. 정욕. 이 정욕은 이 세상 우리 육신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이제 씨발이 거기서 다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전쟁의 그 요인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영혼이에요. 근데 이런 게 딱 터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 사탄 새끼 진짜 치밀하구나.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나도 공격의 대상이구나. 그리고 이미 점령당한 그 세력들에 대한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기도해요. 예, 정욕이에요,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쫓아왔다.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돈, 그 다음에 쾌락.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성적인 쾌락이에요. 돈, 쾌락, 그 다음에 권력. 리차드 포스터 미국에 있는 목사가 쓴 책 중에 돈, 섹스, 권력. 이것이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의 코스가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하와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와가 딱 선악과의 유혹을 딱 받고 난 뒤에 선악과를 보는 즉시 고백한 내용이 고백되어진 그 심 속에서 나타난 그 내용이 뭐냐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따라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하와가 그 과실을 따먹고 그리고 그의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이 세상에 나오는 정욕이에요. 세상의 유혹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사탄의 영에 갖다주는 세상의 권력들 있잖아. 정사와 세상 주관자들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게 정치를 바라보는 거, 문화, 정치 이런 걸 바라보고 또 예술계를 바라보는 눈들도 이게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그걸 구분해요. 저기 영국이 아니라 호주에 한때 청년들 막 지금도 아직까지 정신없이 진행하고 있는 그 찬양 사역하는 그 찬양이 힐송이라고 하는 찬양을 해요. 힐송. 그 음악 들어보면 청년이 굉장히 은혜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천사가 내려와서 부르는 노래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젊은이들 가사 내용은 진짜 이렇게 막 진짜 신비스럽게 막 한때 막 그 젊은 구라파 청년들한테 영향을 주고 막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는. 근데 뭐 약간 유해지 계통의 그런 음악이에요. 근데 아니다 다를까? 그 찬양의 사역자의 가장 선두주자에 서 있던 그 찬양 지도자 애들이 난교를 하더래요. 난교. 네 남편 아내 할 수 없어. 그냥 서로 섞어서 성생활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찬양을 불러. 무시무시하죠? 그러면 아무리 그 음악이 좋아도 그 음악을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그냥 노래만 좋으면 돼. 예? 노래만 좋으면 은혜가 돼. 나는 죄송하지만 조영남이가 찬송가 부를 때는 나는 텔레비 꺼요. 그 가사 내용이 어떨 때는 가증스러워서 내가 꺼버려요. 그러나 여기 우리 찬양하는 우리 박남수 목사님 찬양할 때는 은혜스러워요. 가사가 좀 틀려도, 음정이 틀려도. 할렐루야? 맞아. 왜 아멘 안 하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거가
얼마나 멋있어요. 막 그냥 조영남이 잘하고 구경 한번 해보세요 하면 은혜가 되잖아. 나는 잘해요. 나는 그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보다 우리 삶이 주의 찬양이 되는 거니까. 있습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정욕에 쓰러고 마귀가 내 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정과 욕심을 어디다 못 박았느니라? 네? 네. 성령으로 사는 자는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는 말 다음에 뭐냐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행할지니에요. 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는 정과 욕심을 못 박는 일이 없이는 성령으로 사는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다 추구하면서 영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여 나를 분별시켜서 내 영적 상태에 대해서 내가 사탄과의 공격 속에서 내가 좀 어떻게 포지션을 잡고 사는지를 나로 알게 해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자리에 서 있게 해주세요. 내가 넘어지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이끌어지는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 저를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귀를 열어 주의 말씀에 경청하며 거기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세상 것에 반응하지 말고 주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해야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기는 제가 좀 미안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9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죄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보면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은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이더니.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이 뭐예요? 세상 풍조예요. 그리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세상 사람 아니에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분별해야 돼요. 내가 너무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과 똑같은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고 사는구나.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재미로 사냐? 그때 그들에게 너희들이 좋아하는 세상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닌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로 좋아한 그 내용이 내 삶 속에서 그들에게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 친구들 제가 한 6명 만났는데 다 이제 나이가 60대 중반이 다 돼갖고 학교 선생도 하고, 뭐 공무원도 하고, 또 법조, 로펌에서 일하다가 은퇴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가서 만나니까. 그런데 애들이 다 갔는데 술자리 가니까 나도 그냥 워낙 친하던 친구니까 가서 그냥 무알콜로 된 음료수 하나 주어서 그냥 같이 이렇게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유, 목사님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너 나랑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나랑 얘기하면 내가 그 무슨 재미로 사는지 알려줄게. 그랬더니 알았어 전도하려고 그러지? 이러더라고. 근데 얼굴이 좋다. 그러죠. 걔네들보다 내가 제일 젊어 보여요. 얘네들 전부 다 사갔어. 제가 제일 젊어 보이고. 그래서 내가 그런 게 아픔이 있어요. 예수 알면은 술 먹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걔네들이요. 하여간 걔만 그러냐. 부부들도 다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부부가 똑같아. 근데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 이해가 돼요. 주님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주님. 세상 풍조를 따라.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뭐예요? 또 죄의 본성은 뭐냐?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사탄의 세력들을 따르고, 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누구예요? 이 세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기 더 좋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교회가 왜 필요하냐? 그런 세상의 공격에서 피해서 서로가 힘을 모아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응전을 하고 세상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힘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거점을 가지고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네? 이 노래 아시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여러분 5년 아니 또 넉넉히 잡아서 10년 또 조금 더 넉넉히 잡아서 한 15년 20년 후에 우리가 이 땅에 계속 살아있다는 거 보장 못해요. 이것은 잠시 있어야 할 나그네의 장막 세상이에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지르지 않은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어요.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유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감지를 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합쳐 잘못하면은 아이고 사는 게 사는 거지. 있을 때나 좀 즐기면서 살아야지.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논하기. 사치기 사포고 기뽀뽀 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유혹이 와요. 그때 천국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천국과 연결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과 연결된 삶을 간단하게 소개한다면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고 이런 것이 행복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네? 가진 것이 없어도 뭐하죠? 네? 사는 삶. 그것이 행복이라고. 이게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의 현재 주소예요. 오늘 우리 봉사하시는 희망들이 단원 중에 이렇게 얼마 안 되는 우리 배라는 성도가 있어서 막 얼굴이 기뻐서 이렇게 봉사해요. 요즘에 봉사하니까 막 행복한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이러더니 야, 이거 복 받은 거예요. 아멘? 네? 이게 복 받은 거예요. 근데 더 복 받으려면 그 행복을 이게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게. 남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그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누가 거기서 방해하면 안 돼요. 사람을 잘 이제는 그 근원이 어디서 왔나 하는 것을 찾으러 가야 돼. 그 근원이 예수님이에요. 저런 봉사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는 근원으로 가지 않으면 봉사는 봉사로 끝날 수 있어요. 그 봉사가 예수님부터 온 봉사구나 하는 그 시점으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내가 번쩍 했어요. 아, 저분은 진짜로 예수님 만나서 우리 심지사님처럼 이렇게 믿음 안에서 이런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오늘 행복하게 하는 거 보면서. 이건 주님이 주신 마음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도 이 세상에서 자기밖에 모르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욕심이나 가시다락하면서 이유도 어딨어? 나만 잘 쓰면 되지. 주여, 나만 복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에요.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람 사랑하심이 이 교회 안에 충만해서 믿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지옥 가지 않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베풀고 하는 그 목적이 영원히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랑으로 들어오게 하긴 그 과정으로 이렇게 남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 희망드림단 봉사단 이런 일들이 계속돼야 돼요. 내가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봉사는 그건 급수가 낮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영광과 그리고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 시점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봉사의 삶이 될 때 그 모든 것이 100점짜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매일교회에 있기를 좀 감사해요. 제가 교회 주중에 이렇게 그냥 끊임없이 이웃들 나누기 위해서 막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자꾸만 열무김치도 나누고 막 나누고. 그래서 어제는 내가 못 봤는데 카톡에 올라오고 봐가지고 그냥 이렇게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잘못 영상이 어떻게
우리 심지사님 당장이 이름으로 이렇게 나가는지 내가 해놓고 큰일 났네 이거.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피곤하죠. 어제도 봉사하고 오늘 또 나오고 또 와서 또 예배까지 드리니까 그 대표기도 하시는 우리 집사님 같은 거 힘이 쭉 빠져가지고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말씀 듣고 주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과 은혜로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육체 아닙니다. 악한 마귀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음성으로 이 시간에 한 1분, 2분 정도 도장을 찍듯이 주님, 승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이 세상의 모든 정욕과 세상 유혹과 사탄의 괴계에서 벗어나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것을 잘 보고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무릇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으로 살려면 성령으로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 안 한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세상의 정욕에 물들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몸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세상의 것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유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육체의 정욕,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자랑들, 하나님의 안목의 정욕들, 이것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런 세상적인 것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한 귀한 참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일어남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는 주님 앞에 우리의 실상을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의 긍휼과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지금 시대 너무나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도 우리 나라 이 백성들 하나님이여,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이제 아버지 양쪽으로 갈라져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이 나라, 사람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믿음 있는 자들, 하나님에 속한 모든 자들이 이런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목 놓아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승리하심에 거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두 번째 시간,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주의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이제 이 영적 전쟁 안에 놓여 있지만은 이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를 외치며 살아가야 될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주의 승리하심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주께 순종하며
거역하는 자식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승리하며 영적으로 깨어 저희가 사람의 괴계나 이단의 괴계나 사악한 마귀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발치 알므로 인하여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정욕을 이기어 승리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주여, 예, 감사합니다.